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즐겁고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이 주님과 나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당신이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눌림이 있는 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모든 아픔을 다 거두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 바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치료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제 수능 치룬 엄마 아빠들 수고 많이 했죠? 원희 집사, 또 미영 집사님, 또 누구 있나? 교두의 봉 집사님, 또 누가 있지? 차영 집사님, 하나 집사님, 맞네. 정말 믿음 가지고 이번 수능 때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했지만은 또 가만히 있으면은 요거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밤새고 같이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몸살 안 했어요? 몸살 안 했어요? 수고하신 분들 우리가 박수로. 아이들은 다 어렵게 봤다고 그러죠? 이번에 보니까 다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본 거예요. 어렵게 봤으면은.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데 올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를 기대하기 원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바로 그때부터 나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입장,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막 태산과 같이 짓누르던 그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다? 없어져 버려요. 어제까지는 막 죽는 듯한 고통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고통이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과연 그분이 나의 누구이신가? 그분을 알고 인정해드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공격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을 격퇴시키고 전쟁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과 소돔 백성들을 다 구출을 내는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지만은 마치 그 젊은 다윗과 같이 아주 용맹스러웠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주 크고 놀라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은 지극히 높고 존귀한 평화의 왕 멜기세덱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환영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큰 믿음의 승리를 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피곤감이 몰려오고 또 그 피의식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 것은 빼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주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니 아멘 할 필요 없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죠. 예. 시작.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는 날 동안 두려움과 삶의 피의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죠. 자기 이름 넣어서. 예. 시작.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돔왕도 막 그에게 와서 막 정말 칭찬을 하고 막 전쟁의 모든 노획물을 다 가져가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막 최고라고 막
그래서 가나안 그 지경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유명 인사가 아브라함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주변에 많은 원수들을 만들게 되었고 전쟁 비행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또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못난 조카 하나 구출하려고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짓누르고 피곤감과 두려움이 막 먹구름처럼 그에게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막 믿음으로 큰 일을 한 후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믿음이 막 엄청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쳐다보지만은 정작 자신은 전혀 아니에요. 특히 엄습하는 속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만 가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자기가 자꾸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눈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뺑 둘러서 그를 둘러서 이렇게 감싸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면은 감히 누가 그 방패를 뚫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은 누가 그 하나님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두려움이라는 미사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단의 미사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놓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게 하고 그 두려움과 절망의 구덩 속으로 몰아넣어버리는 우리를 그냥 폭격하는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내 힘과 의지로 버텨보거나 내가 또 싸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무조건 어디로 숨어야 한다? 하나님 안으로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죠?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우리의 인생을 태워버리고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는 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질병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스탑시켜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을 심는 권세가 돼서 그 두려움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질병으로 음성받는 사망 권세에 휘말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것까지 고통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섬유 근육통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전신이 찌를 듯한 그 고통과 수면 장애와 모든 것을 일으키니까 막 너무너무 이 고통이 증폭이 돼가지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고통의 블랙홀 속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암 환자들 매 순간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남은 인생을 암투병하다가 사망 권세에 눌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임원장님 그러죠? 지금 맨날 암 환자들 옆에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질병의 그 생각이 아주 꼽혀버리면은 마음과 온몸이 사망 권세에 휘말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 몸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숨고 그분이 그곳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고 하였습니다. 또 55편 8절에는 내가 나의 피난처 속으로 가서, 내가 나의 피난처 속으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 저에게는 건강이 주는 무서운 고통을 하나님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심장 쇼크가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죽음으로 끌고 내려가는, 죽는 듯한 고통이 뭔가를 이제 느끼죠. 그러니까 이때 그 고통과 함께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라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저같이 믿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내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지, 아니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잘 그 밑바닥으로 떨어져 갈 때 주님을 기다리면은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그곳에 이렇게 나타나셔요. 생명의 주인이 나타나셔서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저에게 점수를 주셔가지고 심장을 갈수록 튼튼케 하셔서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우리 임 원장은 목사님 저런 위험한 짓은 안 시켜야 할 건데, 그죠? 본인도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때때로 이제 머리가 막 깨질 듯한 고통이 오는데 그것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 오면 이제 그때는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때는 끝이에요. 주일 메시지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나의 뇌리와 이 앱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다 놓고 조용히 숨소리도 안 들리게 그분을 그냥 기다려요. 그때는 제가 주로 아주 조용한 방언으로 그분을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놀랍도록 정말 놀라운 감동 속에서 빛으로 임하시고 고통을 밀어내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쫙 펼쳐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뇌와 심장의 주인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때의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가고 건강이 더 갈수록 좋아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은 두려움에 말려들어서 막 고생을 실컷 하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다음에 더 크게 증폭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그곳에 임재하시도록 하면은 그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싸우다가 지치고 고통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분을 얻고 그분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습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습이란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을 얻어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확 밀려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어요. 가만히 있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차라리 뛰어다니는 게 낫죠. 그죠? 뛰어다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은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분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상급인데 그냥 상급이 아니라 어떤 상급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과 피의식에 시달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현숙 집사 같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연옥 집사 같으면 춤추면서 벌떡벌떡 뛰면서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이 안 나왔어요.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고분고분 아멘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종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식을 낳아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 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믿고 하나님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내 사라가 임신할 낌새가 보이지 않고 그의 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식 하나가 없어서 그 종놈인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자기가 그 자기의 모든 재산, 평생을 고생해서 땀 흘려 얻어놓은 그 모든 재산을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 생각만 하면 자다보다 벌떡벌떡 깨어나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다른 큰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달라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저 불황닭 같은 사람들도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좀 덜 섭섭했을 건데 하나님이 올 때보다 뻥치는 것 같고 뭐 자식 하나도 주시지 못한 그분이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하게 지금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심정이 막 100번 1000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박수도 쳐주고 싶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남다른 것 구하고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그 무심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주일에는 꼭 목사님이 막 믿음을 가져라 어쩌라 하면 그냥 하나님은 못 패고 목사님 가서 패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사람 다 가진 자식 하나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다 다니고 있는 직장 하나 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청약받아갖고 사는 아파트 하나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파트 여러분들이 뭐 한 동 달라가는 사람 있어요?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결혼하기 원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물서도 펑펑 쓰고 사는 돈 조금만 주기를 원하고, 뭐 다른 사람이 두 다리로 성성하게 잘 걸어다니는데 나도 그들처럼 좀 걷고 뛰면 안 되는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한 가지 원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어떤 집은 그냥 자식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고 그냥 막 그런 소리 하는 거. 우리 집은 자식이 12명이나 돼가지고 정말 저것들 미겨 살리니까 미치겠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소리 들으면 막 열불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 너무 부심하고 섭섭한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섭섭함으로 마음이 뒤틀려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방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가 보다, 나가자.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날따라 밤하늘에 그 별들이 막 총총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불평 그만하고 너하고 나하고 저 별 좀 한번 세워보자. 별을 하나 둘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 별이 전부 다 그 초롱초롱 빛나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맞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그제서야 자기도 알지 모르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 하나가 아니라 무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먼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보듬고 다시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다메섹 하나, 누구죠? 누구지? 그 아이가? 이스마엘 얻으니까 그 아이 얻고 한 20년 동안 그냥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그 상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었고, 그래서 뭐 세상에 나에게 주는 상급 같은 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들을 막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저의 삶을 이렇게 근심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상 주셔서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상급 대신에 고난과 시련과 가난과 병든 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대회에서 낙선한 아이들처럼 상 받으려고 모든 대회를 쫓아다녔는데 모든 대회에서 낙선한 아이들처럼 마음이 비참해지고 낙심이 심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더럽게 치사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치사해서 더 이상 상발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이제 컴플레인을 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이제 내 삶을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떳떳할 것 같아서 몸이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몸만 부서졌지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저에게 머리도 좋다고 지혜와 능력도 있다고 인정했는데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어디로 다 날아가 버는지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잘 됐던 것도 되는 게 없어. 하나님 이런 저에게 상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옛날에는 상 바라보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삶에 큰 상급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사하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더 이상 상급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연습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게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분들은 지금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갈등이? 안 해주는 것에 대한 갈등. 세상에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이놈의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지냐고. 갈등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 내가 무슨 남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남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날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것 좀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시나 하나님. 당신이 일부 아버지 하고 막 이런 갈등들, 이런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그분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상급은 그럼 날아가 버렸구나. 제가 날아갔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삶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고 기도도 바뀌고 삶의 환경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징징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살다 보니까, 그분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같이 하시는 그분을 조용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분을 초청하고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니까 그분을 기대하다 보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의 노래가 내 삶의 노래가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노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 오셨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 방패가 되어주신 그 자체를 지금 노래하게 되었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여러 질병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상급이 되어주신 것을 노래하게 되었고, 내 목회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급이 되어 풍성하게 하신 것을 노래하였고, 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어서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삶 구석구석에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편 23편이 감동이 되고 나도 다윗같이 노래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바로 그곳에 임하시는 당신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당신이 그곳에 임하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고 얻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